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과도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찬양하며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소망하는 기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노트북이 고장난 적이 있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화면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증상이었는데요.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액정이 고장났고 또 액정을 수리하는데 비용이 20만 원 정도 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노트북이 이미 5년쯤 지난 노후된 노트북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들여서 이 노트북을 고치는 게 맞나? 아니면 새 노트북을 사야 되는 게 맞나? 그렇게 애매한 상황에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사설 수리점에서 반값에 그 액정을 수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사설 수리점에 갔더니 그 사장님이 액정을 꺼내시면서 두 가지 종류의 액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는 무결점 액정이었고요. 또 하나는 결점이 있는 액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가격 차이가 많게는 5만 원 가량 난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골라야 할지 몰라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직접 그 액정에 빛을 쐬면서 그 액정에 있는 결점이 몇 개인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결점이 확연하게 그 액정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결점이 있어도 괜찮으면 이 노트북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이 액정을 구입하시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저도 뭐 이 노트북에 큰 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가지고 마음을 그 결점 있는 액정에 마음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계속 액정을 보고 있는데 계속 그 결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액정 안에 있는 4-5개 되는 그 결점이 계속 보이게 되고, 또 혹시나 그 결점이 사용하면서 커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이미 그 액정이 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결점이 몇 개 더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제 마음에 들어왔었습니다. 이 결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치와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참 선택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라면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결점 액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결점이 있어도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 결점이 없는
좀 온전한 상태, 좀 괜찮은 완벽한 상태의 그 액정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조그만 결점, 크고 작은 결점이 생기면 우리가 늘 후회되고 또 실패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좀 그렇게 여겨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온전한 것, 완벽한 상태, 그것이 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늘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2월 중순이 되었고 한 해를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온 한 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가 무결점인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크고 작은 그 결점들이 내 안에 가득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생활 안에서 어떠했는지, 또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친구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가끔은 나의 그 결점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대면서 살아왔던 그 문제 때문에 신음하던 순간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힘든 내 마음을 배우자도 몰라줘서 서운했던 적도 참 많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외롭고 고독했던 적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점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믿음과 연결될 때 우리는 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씁쓸하고 또 부끄럽고 숨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점 많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결점 많은 인생에 대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비탄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대적자들에게 받는 비방과 이 공격, 그것이 너무나 부당하고 혹독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비탄시와 다르게 다윗은 자신이 원수에게 받은 그 모든 것들을 그 원수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 결점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삶을 살피시고 자신을 시험하셔서 자신을 시험해 달라고,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대적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완전하게 행하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다고 1절과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참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적들의 그 비방과 그 억울함을 받는 상황 가운데, 또 그의 인생 가운데,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지나온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었길래 이렇게 대담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자신과 악인들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 악인들보단 낫지, 하나님 제가 저 악인들보다는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온전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가당치 않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는 선악과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고 오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당치 않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전함이 아닌지, 우리가 완전함이란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얼마나 거짓되고 또 부패하고 또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알 수 있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합니다. 이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다윗은 자신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하나님 앞에서 퍼펙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말씀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완전함은 무엇이냐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도덕적인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고 늘 행동이 올바른 그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완전함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자기가 맺은 그 언약 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아무런 흠이나 허물이 없는 행위에서 그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법적인 측면에서 자기의 완전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사실 완전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인물들이 몇 명 있거든요. 첫 번째는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또 겁쟁이였고 또 기근을 피해 하나님을 명하신 자를 떠났고 또 약속을 의심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자녀 때문에 첩을 두었던 그런 자가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전장에서 죽이게 명령했습니다. 또 자식 교육에 실패하면서 서로 헐뜯고 욕하고 죽이고 싸우는 일들이 그의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자기의 모습을 아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 위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완전함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그 언약 위에서 우리를 완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올 한 해를 살면서 작년과 다를 것이 없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정말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이 12월을 지나면서 여전히 내 삶의 결점들만 보이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여전히 실패와 좌절과 수많은 결점들이 내 안에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가 내 앞에서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그 십자가의 역사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다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 참 엉망과 같은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 고백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12월을 지나가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오지 않습니까? 올해 1월 달에 또 봄에, 여름에, 아니 가을과 겨울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쓰라린 마음이 여전히 해결되지도 않아서 그것을 갖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월 달에 우리가 기억하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올 한 해를 쭉 보내오면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 완전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올 한 해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들,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완전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완전함에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맞추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첫째,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화된 삶은 죄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쓰여 있고,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악을 조장하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고 악이 넘치는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 그 악과 그 죄와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잠언 5장 말씀을 보면 이 잠언이 솔로몬이 내 아들아 부르면서 아들에게 쓴 말씀인데 5장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5장 말씀을 보면 7절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네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쓰였냐면 우리 5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적인 유혹 앞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어떻게 그 성적인 유혹을, 그 죄를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멀리하라,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되겠지요. 죄가 일어나는 그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한계가, 육신의 연약함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 이겨낼 수 없는 우리 육신의 한계를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유혹은 인간이 결코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멀리하는 것, 미리 그런 상황을 차단하고 피하는 것, 이것이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고백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지 아니하고, 같이 교제하지 아니하고, 같이 함께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 죄된 자리에 서는 그 원리와 비슷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 멀리하는 것, 험담하는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것,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의 인기를 막 이렇게 지켜 세울 때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성화되는 그 삶은 하나님이 그 죄된 자리를 떠나는 삶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 함께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그것들을 미워하는 것, 그런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는 이 믿음의 근육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마음들이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죄와 싸우고 막 씨름하고 막 붙들고 막 끙끙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도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런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그 마음들이 일어날 때,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그 앞으로 펼쳐지는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미래 시제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앉지 아니하고 그러나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계속해서 그 죄와 싸우겠다고, 그 죄와 내가 씨름하겠다고, 그 미래의 시제를 써가면서 자기 삶에 펼쳐질 그 수많은 유혹과 그 악의 자리와 그 상황들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대하며 결단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죄의 유혹에 우리가 도전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기이한 일들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는 자기 입을 통해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 주의 일들을 우리 입을 통해서 입 밖으로 꺼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는 삶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떻습니까? 제가 가정이라고 특정 지어서 말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장 본연의 모습, 그 민낯이 우리 옛 습관과 옛 방식과 우리의 삶의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잘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소통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럴싸한 것 같고 위트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정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전의 언어 습관,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막 말을 내뱉고 그것들을 막 주장하고 그것이 맞다고 계속 누르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어떤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언어에서 정말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나와 있는지, 자녀를 키우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대하는 방식에서, 그 언어의 습관에서
참 그런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살아가면서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사실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아이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대부분 부모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가 그 사춘기가 되기 이전에 어떻게 그 아이를 대했는지 그것이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갔기 때문에 사춘기에 부모와 그 마음이 갈라지고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내가 만약 내 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좋아하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정 안에서 그렇게 언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교회에선 찬송이 나오지만 집에선 저주가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억압이 나오고,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정말 우리의 언어와 또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나아가 우리 몸을 통해서, 입을 통해, 삶을 통해서 주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다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내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계시고 임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교회지요. 주님의 성전, 주님이 머무시는 자리이죠. 다윗은 이 8절의 고백처럼 주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결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실망하고 아쉬워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주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고 갈망한 끝에 그 아들이 성전을 다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놓을 정도로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머무는 것을 사랑했던 것이죠. 오늘날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먼저는 모이는 교회, 이 교회, 우리 다지림 교회가 다지림 교회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한 모든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모든 이들,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교회라 불러주시는, 성전이라 불러주시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들, 그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기에 좀 이상해 보이는 분이 있을지라도, 격식에 안 맞는 옷차림을 하고 예배에 오는 청년이 있을지라도, 또 예배에 왔으나 놀기에 바쁜 그 어린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 모든 몸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또 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너질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손을 잡아주며 기도하고, 또 병상에 있는 그 신음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그 상처를 안아주고 또 상처 입은 자녀들을 살피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생각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연락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또 그의 삶을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완전함이라 불러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정말 찬양하며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함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부어달라고 또 찬양하면서 부르짖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결점투성이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다고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완전함이 우리의 완전함, 나의 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완전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하냐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예배를 기뻐하며 또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전하고 또 죄와 멀리하는 삶,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함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제도 평탄했고 또 오늘 이 밤에도 평탄할 것이며 내일도 평탄한 다시 주님이 그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평탄하게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또 믿으며 찬양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가 너무나 넓은데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 위에서 기뻐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들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